나는 이 세상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안고 계십니다. 믿으세요? 우리 옆 사람을 쳐다보시고 눈을 보시고 한 사람씩 골라 잡으세요. 자, 옆 사람을 보시고 이렇게 한 번 더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손을 이렇게 들어보실래요? 앞뒤 좌우에 돌아보시고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재미있는 유머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제목, 인간관계별 평균 통화 시간. 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 아들이 엄마에게 전화 거는 시간 평균 얼마나 될까요? 50초. 아들이 아버지에게 전화 거는 시간 평균 30초. 아들이 여자친구에게 전화 거는 시간 평균 1시간 23분 59초.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아내에게 전화 거는 시간 평균 3초. 반대로 아내가 남편에게 전화 걸면 부재중 14통.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보다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이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줍니다.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씨. 두 번째, 친씨. 세 번째는 동씨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성씨가 있나? 자, 시씨는 누구냐면요. 시어머니, 시누이가 시씨입니다. 친씨는 누구냐? 친구, 친척. 동씨는 누구냐면요. 동서, 동기.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다들. 그죠? 가까운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우리를 힘겹게 만듭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사람이 원수를 가장 사랑할 때는 그 사람이 뭐 했을 때? 죽었을 때. 여러분, 이 속담은 무슨 뜻이냐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죽어서 내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을 사람들이 가장 뭐 한다? 기뻐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만들어진 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다윗에게도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 다윗을 힘들게 했을까요? 다윗의 장인 누구? 사울 왕이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지를 않나. 다윗을 잡으려고 전국에 수배령을 내리지를 않나. 3,000명의 군인들을 동원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들었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죽이지를 않고 번번이 살려주었습니다. 장인 사울 왕은 처음에는 다윗에게 고맙게 생각했지만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미친 듯이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다윗은 고향에서 살지도 못하고 매일 도망자로 10여 년 동안을 떠돌이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다윗만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 살다 보면 어딜 가나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꼭 한두 명씩 있어요.
우리의 가정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직장에 출근을 해서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슬프고 안타까운 얘기지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도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혹시 우리 마음속에 저 사람 좀 빨리 죽어서 내 눈앞에서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고 계신 분 계시지요? 이 중엔 안 계시겠지만.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계속 살아있어서 나를 힘들게 하면 좋으시겠어요? 아니면 빨리 내 눈앞에서 사라져서 더 이상 내가 힘들 일이 없어졌으면 좋으시겠어요? 답은 하고 싶은데 눈치 보여서 말은 못하고 다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자신을 그렇게 못살게 굴었던 사울 왕이 지금 죽었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다윗은 기뻐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우리들의 예상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다윗이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왜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는데요.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0절 말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내용이냐면요. 따라합니다. 사울 왕이 죽었다. 이 내용이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0절 내용이에요. 다윗이 사울 왕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1장 1절에서 10절까지. 그리고 나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사무엘하 1장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1장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무슨 뜻이죠?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옷을 푹 찢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극심한 슬픔을 당하면은 옷을 찢고 재를 머리 위로 뒤집어 쓰는 그런 전통적인 방식이 있었는데 그 방식으로 옷을 푹 찢어가지고 사울왕의 슬픔을 지금 표현을 온몸으로 다윗이 하고 있고, 다윗과 함께 했던 600명의 사람들도 함께 옷을 푹 찢고 다윗을 따라서 사울왕의 슬픔을 함께 나누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사울왕이 죽었다라는 걸 뭘 보고 알 수 있냐? 사무엘하 1장 10절 셋째 줄에 보니까 사울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러 온 사람이 사울왕이 썼던 왕관하고 그리고 사울왕이 팔에 찼던 고리를 베껴 와가지고 그걸 다윗한테 보여주면서 이거 사울왕 왕관 맞지 않느냐? 사울왕이 썼던 왕의 표식에 있는 손고리가 아니냐? 보라고. 맞지 않냐고 보여주고는 사울왕이 죽은 게 맞다라고 확인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극심한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무엘하 1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표현하는가? 1장 12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언제까지? 저녁 때까지 뭘 했어요?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저녁 때가 될 때까지 슬퍼하고 울고 밥도 안 먹고 슬픔에 잠겨 있는 이 다윗과 그의 일행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작사 작곡을 하나 했어요. 사울 왕이 죽은 것에 대해서 작사 작곡을 해서 노래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노래의 가사 내용이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27절 말씀이
바로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다윗의 조가 작사 작곡한 다윗의 노래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 중에 일부를 인용해서 우리가 이해를 도우려고 하는데요. 자, 이 중에서 23절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요. 사무엘하 1장 2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어땠다?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언제도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뭐보다? 독수리보다 빠르고 뭐보다?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아멘. 다윗이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 왕자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죠? 살아생전에 두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 사울 왕과 요나단 왕자는 어떤 관계였다?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관계였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더니 죽을 때에도 전쟁터에 가서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않고 함께 전쟁터에서 함께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울 왕과 아들 요나단 왕자의 관계가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좋은 관계였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모님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부모님이 없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사랑 많은 부모님이라고 하더라도 장점만 있는 부모님이 존재할까요? 그러면 뒤집어서 생각하면 단점만 있는 부모가 존재할까요? 물론 장점의 정도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죠. 단점의 정도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모도 장점만 있지는 않고요. 어떤 부모도 단점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 아버지와 아들 요나단 왕자의 관계를 다윗은 마치 장점만 있는 것처럼 오늘 사무엘하 1장 23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두 사람과의 관계는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관계였다. 죽을 때도 함께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연 두 사람의 관계는 좋은 면만 있었을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근거가 어디에 나오냐면 사무엘상 20장 33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걸 아들 요나단이 막아섭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사울 왕이 창을 들어가지고 자기 아들내미 요나단한테 던지는 장면이 나와요. 열받아가지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무엘상 20장 30절에 보니까 폐역부도한 계집의 소생아라고 거친 말을 합니다. 요 말을 딱 보면요. 아버지 사울 왕이 아들 요나단을 사랑하는 게 맞나? 의심이 생겨요. 그런데 또 다른 측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2절 말씀에 사무엘상 20장 31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 사울 왕의 속마음이 나와요. 그게 어떤 표현이냐면요. 사무엘상 20장 31절에 보면요.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이놈의 자식, 요나단 이놈의 자식아, 내가 지금 왕이고 아버지 왕, 내가 지금 왕이고 네가 내 다음에 왕위를 이어받아야 되는데 다윗이 지금 저렇게 인기를 얻고 지금 사람들이 국민들이 다 지지를 하는데 저 다윗이 살아있으면 네가 왕이 될 수 있을 줄 아냐? 근데 이 바보 같은 놈아 네가 저 다윗을 살린다고 그렇게 네가 막았으면 어떻게 되냐 이놈아 하면서 창을 던진 거란 말이에요. 죽이려고 했으면 진짜 죽였겠죠. 성질 나니까 이제 성질을 부렸겠죠. 그리고 나서 저 다윗이 왕이 되면 네가 왕이 못 되는 거 아니냐. 아버지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그렇잖아요. 사랑은 있는데 표현을 지혜롭게 못하다 보니까, 그죠? 마음은 있어도 표현을
이렇게 잘 이렇게 곰살맞게 하지 못하던 게 우리 옛날 어른들, 부모님들 세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오해하기도 하고 대화가 부족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져서 부모님의 중심을 잘 헤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아버지 사울 왕이 물론 요나단에게 잘못한 면모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아버지였음을 부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의 전쟁이 터졌을 때 사울 왕이 출정을 하게 되면 왕자는 왕위를 이어야 되기 때문에 함께 출정하지를 않습니다. 왕이 죽으면 왕위를 이어야 될 사람도 같이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는 왕자는 전쟁에 출정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쟁이 났는데 사울 왕도 죽고 요나단 왕자도 죽었어요. 이건 무엇을 상징하냐면 아버지가 전쟁에 나가는데 아들인 내가 있을 수 없다고 해서 함께 나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 내용을 정리하면 다윗이 보기에 아버지 사울 왕과 아들 요나단의 관계는 단점과 부정적인 면모가 물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사울 왕이 아들 요나단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아들 요나단도 전쟁터에 아버지를 혼자 내보낼 수 없어서 함께 전쟁터에 나갔다가 함께 죽게 된 이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을 다윗이 얘기를 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3절 말씀에 보니까 셋째 줄에 그들은 사울 왕과 요나단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한 용맹한 군사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전쟁에서 죽지 않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어야죠. 그죠? 군사력이 약했기 때문에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고 왕도 죽고 왕자도 죽어버렸는데 다윗은 그 부정적인 면을 얘기하지 않고 이 사울 왕과 요나단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한 전투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이었다라고 긍정적인 면을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 장황한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 왜 저렇게 장황하게 얘기하지? 따라와 보세요. 일단 자, 한 장 넘겨서 1장 24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2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아멘. 자, 무슨 뜻이냐면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죽은 사울을 슬퍼하고 울어야 된다. 왜요? 사울 왕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다는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요, 사울이 왕이 되어서 죽기 전까지 왕노릇을 하면서 많은 나라와 전쟁을 벌였는데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전쟁의 전리품을 얻어와서 백성들한테 나눠주지 않았느냐. 그게 바로 붉은 옷으로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다는 표현이 이 표현이에요. 왕으로서 할 도리를 다 했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원리 하나를 좀 뽑아와가지고 이 원리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좀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자, 다윗은 사울의 단점만 보려고 들었던 것이 아니라 사울의 장점을 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 화면에 떠 있는데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는 마음. 여러분, 사람마다 장점만 있는 사람은 없고요, 단점만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별가지 짓을 다 했던 사울 왕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은 속 시원하다, 아이고 잘됐다, 이제 내가 왕이다, 이렇게 해야 되지, 맞잖아요.
그런데 다윗에겐 그 마음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다윗이 그런 식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준비하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다윗은 자기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사무엘하 3장 31절에도 보면요. 두 장만 넘겨서 사무엘하 3장 31절에 보면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 장군이 죽은 장면이 나와요. 사울 왕도 다윗의 반대파지만 이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도 다윗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죽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아이고 잘 죽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사무엘하 3장 31절에 보니까 이 아브넬 장군의 장점을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적용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점을 보면서 인생을 사느냐, 아니면 상대방의 단점을 보면서 살아가느냐. 이건 내가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고 칭찬해주며 살아갈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고 깎아내리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예쁘게 옷을 차려입고 교회에 딱 들어섰어요. 자, 요때 반응을 달리할 수 있거든요. 자, 첫 번째 사람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아유, 권사님 오늘 옷을 참 예쁘게 입고 오셨네요. 아가씨 같아요. 라고 얘기를 들으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마음이 어때요? 좋아지죠. 그런데 반대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나이 들어서 주책이야, 주책.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옷을 참 아름답고 이쁘게 입고 오셨네요. 아가씨 같아요. 라고 긍정적인 면을 얘기해 줄 수도 있는데 하필이면 반대편의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주책이라고 대놓고 막 얘기를 하고 뒤로 가서 수근수근거리고. 여러분, 이거는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요 얘기가 단지 요 옷 입은 어떤 분에 대한 얘기만일까요? 평상시에 뭘 보고 뭘 얘기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뭐라고 말하는지를 보면 거기서만 그런 게 아니라 집에 가서도 그렇게 하고요. 직장 가서도 그렇게 하고요. 자기 옆에 있는 사람과 인간관계할 때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버릇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그렇게 말하는 걸 선택하면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이 쑥대밭이 되는 거죠. 직장 생활의 인간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구역 식구와의 관계, 전도회 식구와의 관계, 가까운 친인척과의 관계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말을 하느냐가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고 좋은 교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점보다 장점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늘 단점을 찾아서 비판하기를 좋아라 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나는 똑똑해, 나는 옳아, 나는 틀림이 없어 라고 자기를 스스로 높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신앙인의 태도가 아니에요. 똑똑한 거하고 신앙인의 태도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인격적으로도 건강한 인격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 성격이 얼마나 거칠게 얘기할게요. 지랄 맞습니까? 얼마나 변덕스러워요. 얼마나 다혈질적입니까? 그게 베드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베드로야, 너는 왜 성질이 그렇게 지랄 맞냐? 너는 왜 성격이 그렇게 다혈질이냐? 성질 좀 죽여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부정적으로 접근하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십니다. 너는 반석이 되리라. 여러분, 어떻게 인간 다윗이 자기를 그렇게 죽도록 고생시킨 사울왕을 향해서 이렇게 마음을 쓰고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정치적으로 이렇게 계산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마음을 품기를 원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가려서 선택해서 하려고 하는 중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칭찬받을 면모가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왕을 긍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사울왕은 지금 전쟁에서 실패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왜 사울왕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긍정하고 있느냐? 그것은 사울왕을 누가 왕으로 세우셨다? 하나님이 사울왕을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셔서 잘 아시죠? 새만금에서 수만 명의 세계 140개국 이상 되는 나라의 수만 명의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대원들이 잼버리 대회에 참여했다가 준비가 안 된 그 현장에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다가 지금 지난 금요일 날 상암동에 있는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제 콘서트를 마지막으로 해서 속속 우리나라를 떠나고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뉴스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제 잼버리가 끝났으니까 누구 때문에 이 대회가 이렇게 엉망이 됐는지 한번 밝혀보자. 뉴스에서 나오고 있죠. 전 정권이 몇 년 전부터 준비를 착실하게 해오지 않아서 그것 때문이냐? 아니면 이번 정권이 제대로 못해서 그러냐? 네 탓이냐? 내 탓이냐? 한번 따져보자. 지금 이 뉴스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정치에서만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당신 때문이냐, 나 때문이냐, 남편 때문이냐, 아내 때문이냐, 부모 때문이냐, 자식 때문이냐. 이렇게 접근을 하면요. 가정이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직장도요, 사장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남의 편, 내 편, 편가르기를 하고, 진영 논리를 펴고, 이렇게 접근을 해버리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게 가정이든, 국가든, 심지어 교회든, 내 편, 네 편 만들고, 우리가 하나라는 한 팀 의식이 없어져 버리면 다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 왕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지만 사울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 그러므로 사울 왕은 남의 편이 아니라 한 편이다. 한 팀이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한 팀이다라는 이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수차례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살려두고 자기가 죽을 고비가 계속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 이것을 하려고 들었던 게 바로 이런 배경에서 나온 다윗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는 목사인 저도 참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집에 있는 우리의 부모도, 우리의 배우자도, 우리의 자녀도 부족한 면모가 각각 많이 있습니다. 직장에 출근하면 우리의 사장님들이 부족한 모습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다윗 목사를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로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부모 자식으로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내가 직장 다니는 직장 상사와 사장님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다. 윤석열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 만약에 이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왜 대통령이 저 모양이야? 왜 목사님이 저 모양이야? 왜 내 남편이 저 모양이야? 왜 내 아내가 저 모양이야? 왜 내 자녀가 저 모양이야? 왜 사장님은 저 모양이야? 이게 기본적으로 깔려버리면요,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허락하셨다. 그걸 전제하고 들어가면 물론 상대방에게 연약한 면모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좋은 면을 보려고 드는 마음이 생겨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단점만 바라보신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다 지옥에 쳐넣어야죠. 여러분, 오늘 본문, 요즘 우리가 지금 굉장히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사무엘상 1장부터 사무엘하 끝장까지 다윗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믿음 좋은 다윗도 어떤 사람이죠? 장차만 있는 사람이 아니죠. 아직까지는 살펴보지 않았지만 사무엘하 11장, 12장에 가면 다윗이 어떤 죄를 저지르지요? 요즘 TV 틀면 나오는 죄를 저질러요. 남의 유부녀하고 놀아납니다. 자식까지 낳아요. 그 임신했다는 소리 듣고 그거 숨기려고 전쟁터에 최전방에 집어넣어서 청부 살인까지 저지른 장본인이 바로 다윗이에요. 여러분, 형편없는 사람 아니에요, 다윗? 남의 유부녀하고 놀아나가지고 자녀까지 낳고 그거 막으려고 청부 살인까지 한 정도니까 이거 징역 몇 년을 무기징역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다윗이 이 정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의 단점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이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무더위가 이제 정점을 찍고 이제 태풍이 지나가고 이제 밤에 25도 열대야가 이제 55도, 25도 밑으로 약간 내려가령 말랑하는 그런 밤을 우리가 요즘 겪고 있지 않아요? 며칠? 이제 8월 달이 지나면 이제 가을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언제 여름이었냐는 듯이 우리는 또 단풍놀이를 이제 계획을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단풍놀이를 갔어요. 그런데 나뭇잎에 벌레가 먹었어요. 그러면 그 벌레 먹은 단풍잎 한 개를 바라보면서 에이 이놈의 벌레 먹은 하고 불평을 하고 그냥 짜증을 내고 그냥 화를 내고 그렇게 하고 그냥 에이
하고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풍을 즐기고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질문이 너무 당연한 질문 아니에요? 그런데 의외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풍놀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리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별것도 아닌데 썩은 부분은 조금밖에 없는데 그게 전체인 것처럼 확대해서 생각을 하고 마음을 품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뭇잎이 하나 썩은 것 때문에 가을의 그 행복스러운 정취를 다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한 가을을 주셨네? 그리고 너무 행복해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자연을 맞는 사람들은 일상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아냅니다. 기뻐할 거리를 찾아내요. 의미를 발견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에이 썩었어? 의미 없어. 에이 짜증나. 불평, 불만, 원망, 분노에 차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똑같은 상황인데요. 선택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이 가을을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사람들이 있고요. 불평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전체를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검은 점 하나를 전체로 생각해서 비난하면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흠이 있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인생을 들어 사용하실 수 있는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성범죄자였어요. 살인, 청부살인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시잖아요. 오늘날 사단이 어떤 전략을 사용하냐면요. 우리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사회 생활, 인간관계 속에서 단점만 보게 만듭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리고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듭니다. 왜 그래요?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직장을 파괴하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기 위해서 사단이 그 전략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만약에 가정의 지도자 그룹이, 직장의 지도자 그룹이, 교회의 지도자 그룹이 긍정적인 면을 보지 못하고 부정적인 면을 보는 사람이라면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쑥대밭이 되게 되어 있어요. 상대방의 단점을 지적하고 정죄한다고 비난한다고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할 때 상대방도 변하고 공동체도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사울 왕이 10여 년 동안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별가지 짓을 다 하는 그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지 않았겠어요? 어깨에 힘주고 다윗이 도망 다녔겠어요? 다윗이 다윗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울 왕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다윗을 단련시키시고 다윗을 왕감으로 준비해 가신 거예요. 한나의 기도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분인나가 옆에서 노를 격동시켰기 때문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눈물 콧물 쏟으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창세기 37장부터 50장에 나오는 요셉이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배다른 형들이 요셉을 국제 인신매매를 해서 남의 집살이를 했고 성폭행하지도 않았는데 누명 뒤집어 씌워서 성폭행 미수범으로 정치범 수용소에 요셉이 갇혀서 거기에서 왕의 최측근들을 통해서 정치 수업을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총리로 요셉이 세워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나에게 있는 부정적인 인생의 경험이 나를 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약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 여하에 따라서. 마지막 사무엘하 2장 26절 말씀을 한번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1장 26절에 보니까 다윗이 뭐라 그러죠? 26절에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어땠다?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무슨 뜻이지요? 사울 왕의 아들내미 요나단 왕자를 향해서 다윗이 노래를 지어 부르는 거예요. 요나단 왕자가 다윗 나한테 베풀어준 사랑은 인간의 사랑 그런 차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기이하고 놀라운 사랑이었는데 그건 무슨 사랑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요나단 왕자도 세우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내가 왕자니까 아버지 사울왕을 뒤이어서 내가 왕이 되어야지 이건 내 뜻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의 마음속에는 내 뜻보다 내 욕망보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위 계열 서열 1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다윗을 향해서 가진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이런 모습을 기이한 사랑을 다윗에게 베풀어 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쉬운 예를 하나 좀 들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여성 성도 얘기입니다. 이 성도는 아버지가 술 주정꾼이었어요. 술만 아버지가 드시면은 집에 들어와서 다 깨부수고 난리 법석을 피워서 하루도 집안이 성할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아버지가 너무 힘들고 보기가 싫었대요. 안 그래도 그런 상황이었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버지가 술에 취해가지고 새벽에 들어와서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이 잠자는 자기 딸을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얼굴이 꼴도 보기 싫고 짐승처럼 여겨져서 아버지하고는 말도 섞지 않고 보는 것도 피하고 살면서 오랜 세월 동안 아버지를 향한 복수심을 가지고 살아왔대요. 그러던 이 여자 성도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말도 안 되는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말 냄새나는 말밥통에 사람으로 태어나셔가지고 사람들한테 자신이 만드신 사람들한테 멸시를 당하시고 무시를 당하시고 버림받으시고 모멸감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경험을 자기가 하게 됐대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체험을 하고 나니까 이게 머리로 아는 신앙이 아니라 가슴으로 이게 내려오니까 그렇게 복수심을 가지고 살아오던 아버지를 향해서 어느 날 아버지가 불쌍한 마음이 생기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한테 저지른 그 부정적인 그것도 물론 있었지만 과거에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으로 돌보아 줬던
그런 기억들이 되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아버지를 향한 생각을 달리 하게 되었고 관계가 회복되게 되었다는 실제 경험담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아버지도 단점만 있는 아버지는 없어요. 우리의 아버지들에게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우리의 어머니들에게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함께 사는 남편, 아내도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목회자들에게도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교회도, 완전한 목회자도, 완전한 배우자도, 완전한 자녀도, 완전한 부모도, 완전한 친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이 내 속에 별로 남아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별로 남아있지 않으면 내 생각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내 심보 가지고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지? 그러고는 복수심에 일을 가는 겁니다. 그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다윗은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의 장점을 보아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보아주십니다. 우리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겼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상대방의 좋은 점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다려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선택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관계, 우리의 가족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교우들과의 관계가 변화되고 답이 없고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 소망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이 생각을 하시고 믿음으로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